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0개 그 퍼즐 피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래전에 이 퍼즐 피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가지고요, 이 많은 이 퍼즐 조각들을 한 자리에 다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시작해요. 이 바운더리에 있는 피스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스는 특별하잖아요. 한쪽에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는 그 바운더리, 가장자리를 먼저 맞춰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맞는 피스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걸 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진에도 위쪽 약간 왼쪽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박스가 있죠. 그리고 완성된 그림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색깔하고 모양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는데, 이 퍼즐 피스 하는 게요, 인내심이 없으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한번 피스가 하나하나 맞춰지는 거, 그 재미를 보면은요, 약간 좀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밤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작한 것이 한 2-3시간만 한다고 하는 것이요, 자정이 넘고 새벽 1시, 2시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퍼즐 맞추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필요한 신앙 퍼즐 조각이 어느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커넥션을 만들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도 하나하나 끼워 맞추어가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은요, 내 삶에 이 spiritual discipline, 이 신앙의 훈련, 이런 모습은 바로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고 배우면서 변화되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위에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앞서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요,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따라하면은요, 그 가운데 나도 성숙하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보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신앙,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맛보았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깊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증거가 처음부터 분명히 나타났어요. 고난과 핍박을 능가하는 신앙의 덕목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그 신앙의 덕목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선포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의 덕목, 그 중심에,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 핵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아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문제 많은 교회로 소문난 게 아니라 정말로 특별히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신앙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자랑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pride and joy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유명해지고 소문나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는 교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되겠구나, 그러한 주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만 되어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분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로, 주의 성도로 좀 더 앞서가는 우리가 된다면은 다른 분들에게 정말 로 모델이 되어주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내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인정해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본을 보여주었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 6절과 7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좋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보여주는 믿음의 본도 있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 환난이란 이 단어 우리가 대충 알죠. 어려움, 그리고 당하는 그 고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요, 옛날에 그 포도를 따가지고 틀에 넣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Press it down. 그래서 그 포도 알들을요, 으스러 트리고 깨트리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뜰리피스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환경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죠. 불청객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특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닌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또한 고난의 그 시즌을 지나갈 때 보여줄 수 있을까요?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기쁨으로, 말씀으로, 본받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쁨, 이 단어의 의미가 사실 알면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기쁨하면은 환희, 즐기는 것,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은혜를 깨달을 때 얻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구나, 그 깨달을 때 느끼는 그 환희요. 그 깨달을 때 정말로 맛보게 되는 그 감정 말입니다. Recognizing God's grace.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때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움 가운데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서 여주인을 성적으로 강간한 죄수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그의 상황과 환경 더욱더 어려워지고 불행해졌는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더욱더 악순환으로 막 떨어져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는 변함없이 계속 그와 함께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colored coat,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위치에서 감옥의 죄수까지 떨어지는 그 내용이요, 창세기 39장 한 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은요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에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recognize, 깨달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행보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요셉과 같은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떤 분들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There's the next story that's gonna come.
그 다음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것을 오늘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그것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 이 순간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물려받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 때에 지금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순간을 어떻게든지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참고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성령이 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맛보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쏟아오를 때에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는데요, 이 기쁨으로 인해서 입을 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기쁨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또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선한 뜻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성령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불같은 그러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교회에 이제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영적 리더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미리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권고해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요, 앞으로 어렵고 환난을 겪게 될 그 교회, 이 성도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말을 해요. 주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이 믿음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드는 그때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요, 내 생각을 붙들어주고요, 나의 perspective, 나의 관점을 붙들어주면서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선한 뜻, 놀라운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순간순간을 견디며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신앙 사모하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기쁨과 말씀, 그러면 세 번째로 본받으려는 모습으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나,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는지,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는지 보고 배우며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를 본받은 자들에게도 배우고 매미킹, 흉내도 내고 따라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는 신앙으로 어떻게 이 순간을 참고 견디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당연히 우리가 그 질문하죠. 해결책을 찾죠. 그런데 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신앙으로 견디고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기를 바라요. 그 질문이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어려운 시간을 이미 지나간 분들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위로와 격려,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함께 주고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처럼 우리도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이 나아가 본받으려는 그 모습,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그들은 복음 증거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personal matter, 내 개인적이고 그 사유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서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피해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 기뻐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언제서부터인가 우리는 내 신앙을 보여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란 그 사실을 공공연히 내놓고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에티켓이라고 하는 사회의 풍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전도를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잊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 증거한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요,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선언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와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말씀드리죠.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떼어놓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요, 그 내용이 사실 거부되지 않고 쉽게 그것도 받아들여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플립 오버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삶으로도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구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에게 와보세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산다면은 그 말은 내 삶도 복음과 점점 더 상관이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쇠퇴되어 가는구나, 이러네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 증거, 그들은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준 복음의 그 진미,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도 복음 증거로 소문이 퍼지는 신앙,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본을 보여줬는가 보니까요, 생명 있는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신앙.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9절과 10절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했던 첫 번째 액션, 그것이 뭔지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첫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들이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삶의 방식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회적, 시대적인 풍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 컬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확고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명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우상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상일까요?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온 것들, 세상의 물질이요, 내 욕심이요, 내 자존심이요, 내 편안함이요, 내 뜻이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버릇이요, 그 가운데 죄악된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 항상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에 우선이 되게 했던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발목이 붙잡혀요. 생명 있는 영생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죄송스럽거든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바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생명 있는 신앙에는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온 세상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서기를 원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guarantee, 보증해 주실 예수님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좋으면은요, 이런 재미있는 세상을 끝나게 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내가 사는 내 세대에 오시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 오세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이 좀 더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once for all 단번에 제거해 주실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선택과 초점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선하심으로 대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세상에 정을 두고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을 사모하고 소원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해 주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박해 아래 있었지만 그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로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을 사모합시다. 삶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줍시다. 특별히 the season of hardship,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에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이고요, 말씀을 받는 신앙이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며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더불어서 복음 증거로 본을 보여줍시다. 입을 열어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생명 있는 신앙으로 본을 보여줍시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의 변화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부끄럼 없는, 오히려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